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그 결정적 승리는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었다는 것들 어르신들 다 기억을 하시죠?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불과 사흘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요. 낙동강 지역을 제외한 한반도 전 지역이 빼앗기게 되는데, 맥아더 장군이 서울을 탈환할 수 있는 기회는 오로지 인천으로 진입해서 공략하는 것이다 라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쟁의 승리는 전략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 이집트기 14장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전략으로 애굽을 한꺼번에 몰살시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세하게, 아주 통쾌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천하에 계시하는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게 내린 열재앙이 있었죠. 그 열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홍해 사건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허다한 많은 종족들이 함께 나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애굽에 살던 여러 종족들이 그 열재앙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신들과는 달리 정말 위대하고 정말 대단한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개종을 하게 되는 사건이죠. 이래하여서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비단 혈통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선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너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마리아 행전 때 노규선 목사님 오셔서 또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참 저희로 하여금 또 다시 또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의 선교,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아직까지도 그 복음이 미치지 않은 그 종족들, 미전도 종족의 수는 뭐 나름대로 통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7천에서 8천 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다수는 무슬림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때는 사실 이슬람 선교가 매우 비관적인 것처럼 보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워낙 무슬림들이 일단은 아기를 많이 낳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결속력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교하기는,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다는 보고라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지금은 생각지도 않게 소말리아, 이라크, 아프간, 시리아 이런 데에서 내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대거 난민들이 전 세계에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사실은 그로 인해서 이 난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노규서 목사님께서 오셔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아프간 난민들, 그들에게 제일 처음 찾아가고 그들을 가장 많이 찾아가는 분이 선교사님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각처에서는 이슬람 난민들이 많이 유럽으로 각 나라로 또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러다가 혹시 이슬람화 돼버리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들도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그 난민들에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려하기보다는 정말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28장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그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심을 스스로 확증하시죠? 인정하시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지향성이 정말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선교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물론 어떤 교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다 선교해야지 마땅합니다. 선교가 정말 모든 교회에게 주어진 대명제이긴 하지만 저희 교회는 특별히 2천만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죠. 2천만 비전이라는 것은 2,000명의 선교사와 10,000명의 사역자를 파송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2천만 비전이 그 선포된 때는요, 우리 하영주 목사님이 살아 계셨을 때였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예배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2천만 비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희처럼 이렇게 캠퍼스도 없었고요. 오로지 서빙인고만 있었을 때고 저희 교인 숫자가 한 2,000명 조금 넘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2천만 비전을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으면서 너무 믿음 없는 탓에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2,000명이 조금 넘었는데 어떻게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00명의 사역자를 파송한다는 것인가, 말도 안 돼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숫자로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의 선교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니 벌써 우리 교회 이름으로 파송된 선교사님 숫자만 해도 800명이 넘었고요. 각 전 세계적으로 캠퍼스 교회가 여기저기 비전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진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목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그 애굽의 열재앙을 통해서 허다한 종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맞는 이 재난을 통해서 무수한 난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더 기도하고 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신 대상이 누구라고요? 애굽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며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치게 하는 장소가 비하히롯이라는 곳인데요. 2절을 보시면 이 비하히롯이라는 곳은 믹돌과 바다 사이, 즉 바알스본의 맞은편에 위치한 장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지명 이름이 나오면 좀 머리가 어지러우시죠? 그러나 좀 자세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저기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홍해 바다가 보이고, 애굽이 이쪽에 있고 비하이라는 곳이 아주 그 바다와 또 그 땅 사이에
그 막다른 지점에 있는 곳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바다 끝에 있는 막다른 장소였다라고 알 수가 있죠.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장소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진을 치게 하셨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3절에 나오죠.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신없이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버렸다라는 소문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의 유인 작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는 자신의 그 아들이 죽는 10번째 재앙을 겪고 나서 너무나 혼쭐이 난 나머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나가라, 이렇게 이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오는 거죠. 다 출애굽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갇혀버렸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니까 더욱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나서,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내가 그 대단한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잃어버리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그 애굽의 군대를 다 끌고 이들을 추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길이 없었죠. 그냥 출애굽한 사건 때문에 너무나 신이 나서 신이 나게 아주 담대하게, 여기서 담대하게라는 표현은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라는 표현인데, 손을 들면서 담대하게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깐이었어요. 정말 완전 무장한 애굽의 군대들이 그 자신들을 바짝 추격하면서 따라오는데, 그것을 목격하고는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모세를 원망하는 그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과 12절이죠. 보십시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죽게 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그냥 놔두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편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라고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투덜대고 하소연을 합니다. 참으로 이 구절만 보면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너무 나약하게 그지없고 너무 치사하다, 담대하게 행진할 때는 언제고 단 한 번도 싸워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다 죽게 된 것처럼 마냥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만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시죠. 네. 그렇지만 자,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은 검푸른 바다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애굽의 최강 군대가 전차 부대를 이끌고 뒤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닥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점잖게 반응하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제정신을 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우리 싸웁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일만 하다가 살던 사람이지 한 번도 싸워본 적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이 처한 환경과 상황은요, 그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든 인간이 겪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죽음 앞에서 피해갈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재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는다 할지라도 죽음이 오면 그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자들이 인간입니다.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 중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갑자기 건강하게 살았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인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앞에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장 실감나는 예가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2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전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또 정부에서 나름 아주 세밀하게 또 방역을 하고 또 지침을 세워서 그런 일은 없었지만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유럽과 미국을 그 뉴스를 보고 또 그 사진을 보면 그야말로 사람들이 대거 죽은 사람들을 그냥 트럭에 싣고 그냥 아무데나 묻어버리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코앞에 닥친 현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맞아도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코로나 팬데믹이야말로 이 시대의 비하이롯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13절, 14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구원을 보아라. 구원을 보아라. 너희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만히 있기만 해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이라도 했다가는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 사람들에게 몰살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추로 만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메어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우리의 어떤 그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불뱀에 물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가서 해독제를 사서 바르던가 그렇게 해야지만 낫는 것이지 그냥 그 노뱀을 만들어 놓은 노뱀을 바라본다고 해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살았노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현장에 바라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 제자들도 도망가고요. 다 사라졌는데 백부장 한 사람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시는 것들을 목도하면서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다고 말하고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주일 예배마다 묵상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플러스 선행, 예수 플러스 구원, 예수 플러스 섬김, 예수 플러스 심지어 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은 모두 다 2단, 3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휘몰아치는 바다가 코앞에 있고 아무리 죽이려고 달겨드는 애굽의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자유를 맛보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은 믹돌과 바알스본 사이에 있는 비하이롯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비하이롯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자유라는 뜻입니다. 믹돌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노예를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감시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알스본은 말 그대로 바알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바알을 섬기는 곳이 바알스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믹돌과 바알스본 사이 비하이롯인데, 이 비하이롯은 자유라는 뜻을 가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정말 애굽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속박과 억압,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의식 구조를 묶고 있었던 우상, 그 사이에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자유라는 이름을 가진 땅에서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실은 모든 세상의 억압과 굴레,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주실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이 장소, 이 지명에서도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율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아시죠? 그 목사님은 정말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그 시대에 어느 그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그 링컨 기념관에서 이런 연설을 하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연설을 들어보시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그 중에 일부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손들과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형제 A 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부정과 억압의 열기로 찌는 듯한 미시시피 주조차도 언젠가는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바뀔 것이라는 꿈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연설을 하죠. 결국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것 때문에 어떤 백인에게 암살되어서 죽임을 당하지만 결국은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지금은 미국 땅에 많은 부분 인종차별이 사라졌죠. 이것은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자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이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27절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물을 피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다 쓸어서 바다 한가운데 넣어버렸습니다. 또 28절 보시면 그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정말 구약의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가장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애굽의 강철 부대는요, 애굽의 그 뒤쫓아왔던 바로 왕까지도 수장당해서 몰살당하죠. 다 죽고 맙니다. 이를 기점으로 해서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것은 애굽 제국이었어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최강의 애굽 제국이었는데 바로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애굽은 예전 같은 그런 영화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 보시면 한 캐에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성경을 보시면 애굽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다 무너지고 말죠.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일본이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든지 일제가 최고였어요. 그래서 전자제품 하면 소니, 밥솥 하면 미시시피, 헤어드라이어 하면 파나소닉,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이 다 일제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쩌다가 이제 일제 연필, 일제 그 지우개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것들을 고이 간직하면서 정말 이건 너무 좋은 거야 막 이러면서 정말 절대로 일본을 망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일본이라는 정말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제국이라는 이름조차도 다 사라지고 그 영화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 나라는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어떻게든 자신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말씀하죠. 너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권력과 권세들과 이 땅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타겟은 누구입니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는 아무 일도 없어, 나는 정말 평탄해,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한다면 사단이 별로 관심 가지지 않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분 나빠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 정말 난 내 삶은 날마다 사단과의 전쟁이야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마귀 때문에 절절매시면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오, 용사이심을 믿을 때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출애굽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날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이심을 명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또한 정말 사단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용감한 군대인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하시는 신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15절 16절입니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라고 하여라.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어 물을 갈라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가운데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 잘 보십시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뻗을 때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는 행위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네 손을 들어서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든 물컵이든 그것을 들고 바다에게 손을 뻗어라라고 하시면 그것을 듣고 여러분은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그러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다고 바다가 갈라진다고? 아니야, 그거는 잘못된 일이야. 아마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로 뻗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셔서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고 오른쪽 왼쪽에 물벽이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뻗어서 물을 갈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물을 가른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뻗었기 때문에 물이 갈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그 밤새도록 그 바람을 통해서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를 끼워 넣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삼고 싶으셨기 때문이죠.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라고 두루 살펴보실 때 이사야가 선뜻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자원함으로 주님께 나섰더니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손을 번쩍 들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 여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손해보는 일 없으실 거예요. 네. 자, 보십시오. 17절,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므로 그들이 뒤따라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전차들과 마병들로 인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마차들과 마병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애굽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신 대상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라는 거죠. 시편 22편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땅끝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속속 주 앞에 경배하리라. 아멘. 참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 또 이웃들, 내가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저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바라보면 그 중에서 어느 가정이나 그 가족의 영혼 구원, 네, 그리고 또 정말 사랑하는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
적혀 있어요. 정말 이분이 하나님 믿고 제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 제목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로 구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형제, 이웃들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앞서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시대인 것 같아요. 왜? 뭐 설마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 물론 어려움은 남아있지만 참 2년의 그 시간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이 지금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잘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마지막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부흥을 당기는 시기가 아닌가. 하나님의 마지막 그 영적인 부흥의 때, 예배의 회복의 때가 오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를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우리도 동참하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